지난주 한 주 동안에는 한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일주일 동안 쭉 나눴습니다. 주일에 메시지를 나누고 각 목장에서 목자를 통해서 저에게 주신 말씀들을 잘 흘려보냈습니다. 아마 제가 목자들 쭉 전화 신방하면서 피드백을 들어봤는데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피드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 안에서의 나눔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한나의 기도의 내용은, 한나의 기도는 괴로움, 고통 가운데서 기도였습니다. 그 괴로움, 고통 가운데서 그 마음의 심리적 원한, 격분된 상태를, 원통함을 기도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 그것을 나눴죠. 근데 오늘은 같은 반전인데 내용이 좀 달라요. 삼손은 다른 측면의 반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전이라는 것은요, 돌이킬 반자에, 한자 돌이키다, 반대로 가다, 돌이킬 반자에 구를 전자예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전의 흐름에서 다시 바뀌는 듯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두에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반전이다. 반전으로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흐름을 바꾸세요. 그런데 흐름을 바꾸실 때 사용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개인의 어떠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도요, 하나님은 기도를 먼저 시키세요. 기도 없이 뭐가 되었다? 그거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거예요. 그게 축복까지만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반전을 일으키신다면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한 달 동안 반전을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반전을 일으키실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반전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하게 하실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왜 일하심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요. 기도 없이도 하나님 하실 수 있지만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고백해야 되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일어났어요. 어쩌다 됐네? 운이 좋았네? 재수가 좋았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장면에서 삼손은 다른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능력의 한계를 겪고 있는 겁니다. 삼손의 일생을 한번 보면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 삼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둘로 나눈다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뉠 수가 있어요. 전반부는 15장까지 좀 더 많은 분량이죠.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마지막 16장에서는요, 삼손의 마지막 비참한 결말이에요. 무너진 인생.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장면. 참 이 둘로 나뉘는데 이 15장 마지막 부분이랑 16장 마지막 부분이랑 동일하게 나타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삼손을 이스라엘 사사로 세우시고 20년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표현이에요. 다른 사사들은 딱 한 번 나옵니다. 다른 사사들은 한 번 나오는데 유독 삼손만 둘로 나뉘어서. 왜냐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15장 이야기가 딱 끝난 다음에 마침표를 찍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20년 동안 삼손을 이스라엘 사사로 세우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딱 마침표를 찍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16장에 삼손이 어떻게 넘어지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고통 가운데 마지막 최후를 보내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마침표를 한번 딱 찍어요. 사사로 20년 동안 다스렸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둘로 나뉘는 거예요. 그 반전의 내용을 보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나눌 겁니다. 반전의 기도 한나의 기도에서는 고통의 한계에서 드린 기도였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능력의 한계에서 드린 기도예요. 조금 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도우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내 힘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저도 느끼고요. 우리 느끼지 않습니까? 그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있어서, 이건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잖아요. 아버지로서의 역할, 어머니로서의 역할, 사명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 아닙니까? 사명이에요. 버거움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내 힘으로는 그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걸 느끼지 않으십니까? 일터에서요. 내게 요구해오는 능력들, 여러분 이 안에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오늘 그 능력의 한계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는 제가 삼손의 두 번째 기도, 영적 침체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를 또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 나만 내히,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다. 다른 한편에서는 내 이름을 위하여인데요. 배경을 먼저 한번 설명해 드리면 5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오늘 본문을 설명을 길게 하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천천히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이스라엘은 힘이 약해져서요 블레셋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있었던 형편입니다. 두 번째는 삼손은 블레셋에게 아내를 뺏긴 것에 분노하여 여우 300마리를 잡았어요. 와, 이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만화 영화에만 나올 법한 내용이에요. 혼자 맨손으로 여우 300마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꼬리를 묶었습니다. 그 꼬리에 불을 질렀어요. 그럼 여우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하면서 막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블레셋 땅에 그 곡식에 불을 지른 겁니다. 삼손이 다니면서 불을 지르죠. 똑똑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여우를 이렇게 쓸 생각을 했나? 여우 그래서 개 같은 경우는 금방 가서 잡아서 어떻게 하잖아요. 근데 여우는 사납다고요. 사람들이 쉽게 못 잡지 않았을까요? 그 뜨거운데 누가 다가오면 막 물어제끼지 않을까요? 이게 왜 여우인가 고민해 보니까 아주 많이 잡으면서도 사나운 짐승을 잡지 않았을까라는 나름의 묵상이었습니다. 고양이 좀 안 어울리잖아요. 고양이 불은 질러도 잡아서 그냥 금방 죽일 수 있으니까 여우 300마리의 꼬리를 잡아서 꼬리에 불을 질러서 이렇게 했다. 세 번째,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 대한 보복으로 아내와 그 아버지를 불살라 죽였습니다. 네가 우리 땅에 불을 질렀어? 네 아내 그리고 그의 아버지 불살라 죽였어요. 그다음 삼손은 다시 원수를 갚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허벅지를 크게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당한 것을 갚기 위해서 이제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삼손 때문에 나라가 곤경에 처했던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블레셋에 의해서 지금 약해진 상황에서 블레셋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약한데 너 때문에 네가 불질러 갖고 지금 나라가 공경에 처하지 않았냐? 우리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 너 어떡할래? 지금 삼손이 난감한 처지가 돼버린 거예요. 유다 레이라는 지역에 진을 치며 위협했죠. 그리고 마지막은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에게 찾아가서 책임을 묻습니다. 3,000명이 쫙 모여서 삼손에게 따지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랬냐고. 너 때문에 그랬다고. 너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그러면서 밧줄로 팔을 묶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게 넘겼어요. 알아서 하라고.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나오기 바로 전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14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쳐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득뼈를 보고 손을 집어들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자, 삼손에게 특별한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어요.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셨는데, 삼손에게 나타난 행보를 보니까 동일한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삼손의 스토리가 그래도 사사기에서는 가장 길죠. 가장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가는 곳마다 서두에 이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그 큰 능력이, 신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블레셋을 멸했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초자연적인 신적인 능력이 나타났어요. 말씀 그대로 보면 첫 번째, 이 팔을 묶고 있는, 결박해서 블레셋 진영에 보냈거든요. 죽이라고 보낸 거죠. 문제의 원인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딱 임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풀어졌어요. 풀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나귀의 턱뼈가 보여서 그걸 붙잡고 그걸로 블레셋 1000명을 죽였습니다. 이게 말씀 그대로 일당 1000, 한 명이 1000명을 상대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1000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한 사람당 1000명입니다. 우리 왜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우리는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한 명으로 끝날 사람이 아닙니다.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일당 1000입니다. 1000명을 상대해도 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절대 작지 않습니다. 1000명을 상대하는 그 이상의 능력을 내게 주셨다니까요. 삼손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내게 주셨다니까요. 우린 1000명의 이상의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전 정리하자면 불탄 삼같이 결박된 것을 성령이 임하니까 풀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결박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또한 모든 원수를 멸하신다니까요. 모든 원수는 힘을 잃고 떠나갑니다. 아무리 많아도 혼자 1000명을 상대할 수 있다랍니다. 혼자 무기도요, 칼도 아니에요, 창도 아닙니다. 무기 뭡니까? 내 손에 들어오는 턱뼈예요. 그 휘두를 때 반경을 생각해 보세요. 거리가 짧지 않습니까? 끄떡없습니다. 기다란 막대기 멀리서 이렇게 때려도 하나도 타격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가 왜 때려? 나 간지럽다 이러면서 막 공격하지 않았어요. 턱뼈로 세상에 1000명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런 다음에 16절 17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라만 레히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라만 레히라는 게 턱뼈의 산, 턱뼈의 언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삼손이 고백했던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 드린 고백은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 드린 고백 같지는 않아요.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내용을 볼게요. 개역개정에서는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영어 버전에서 똑같아요. 내가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백 가운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냈는데 다 내가 한 거예요. 지금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오고 있어. 내 이름이 나오고 있다고.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나만 내히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 구원을 이루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본인 안에서 인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와야 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감격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근데 여기에서 삼손이 했던 고백이 뭐라고요?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있어요. 묵상글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나만 레히,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원수들을 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승리하였습니다. 그곳에 내 이름을 남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내 이름을 기억시키려 합니다. 그것이 나만 레히입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걸 감당해냈어요. 이 당시 전쟁을 우리가 지금 치르진 않잖아요. 각자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가정을 이루는 것, 그리고 일터에서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 교회에서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했어요. 그런데 삼손처럼 어쩌면 거기에 내가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내가 승리를 이뤘습니다. 내가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비슷한 고백인 것 같은데 주어가 바뀌었어요. 모세의 노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뒤에 모세는 무엇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뛰어난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했다고요. 강력한 은혜를 찬양했다고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넘어지는지 아세요? 바로 이때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다 이루어놨는데 그 다음 마지막 고백해야 될 때 고백이 안 되는, 예배해야 될 때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삼손처럼. 여러분, 가정을 이뤘어요. 누가 이루게 하셨어요? 진짜 인정하십니까? 직장에 들어갔어요. 누가 들어가게 하셨어요? 내가 들어갔습니까? 열심히 해야 되죠.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 않으면 절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절대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삼손은 그 기적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체험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 자신에 집중하고 있어요. 나만 레히, 내가 지금껏 수고한 것, 내가 지금껏 노력해서 이룬 것 1000명이나 죽였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핵심은 아닌데 다음 주에 나눌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16장으로 이어진 거예요. 두 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엔학고레. 엔과 학고레가 이제 그 다른 이제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합성어입니다. 아인, 샘, 눈물이란 뜻이에요. 그 엔학고레, 그다음 회복되어 소생하다라는 주제인데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도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던 상황 같아요.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어느 정도는 좀 생략된 것 같습니다. 전쟁이 끝난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 1000명이나 죽이고
승리를 이루었는데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혼자 블레셋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혼자. 삼손의 기도를 볼게요. 18절 시작.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서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지금 능력의 한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삼손의 상태는 목이 심히 매우 목이 마른 상태예요.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능력의 한계라는 건요, 전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말한다. 시작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는 거예요. 내 힘이 고갈되었어요. 다 에너지가 소진되었어요.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삼손도 그랬어요. 목말라 죽게 되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찾았어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나는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절박한 상황입니다. 적들은 계속 오겠죠. 1000명을 죽였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계속 공격해요. 어찌합니까?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삼손의 고백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나?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마시고 정실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땅에서 샘물을 터치셨습니다. 열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NIV 버전에는 그 땅을 여셨대요. 와, 열어서 물이 솟구쳐 오르게 하셨대요. 물이 있을 것 같은 곳이라면 모를까, 야, 하나님이 그 샘을 터치셨어요. 타이밍도 아주 절묘합니다. 언제요? 부르짖었을 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 샘을 터치신다고요. 메마른 재정 형편이 있으세요? 메마른 관계 형편이 있으세요? 아주 메마른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삼손의 기도를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엔하골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엔하골에 없던 곳에서 터치시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요. 이게 삼손의 기도입니다. 자, 삼손의 생명이 회복되는 이 장면인데요, 여기서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라는 표현이죠. 이 소생하다라는 단어가 하야라는 히브리어인데,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다, 생명을 주셨다, 회복시키시다,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한다는 건,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이 소생시키셨다는 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시작. 이게 1차원적인 묵상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전의 능력이 회복됐다. 이게 첫 번째 묵상이겠죠. 두 번째 답은 무엇입니까? 시작. 이거예요. 이거. 힘만, 능력만 회복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회복됩니다. 그 전의 상태는 무엇이었어요? 내 이름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감당했는데 내가 했다고 하고 있어요. 내가 감당한 거예요. 내가 그 업적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을 통해서, 이 위기, 이 고통,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능력의 한계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무엇을 이루셨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소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회복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도 회복되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가져봤습니다. 삼손은 어떤 마음으로 엔하꼬레라 불렀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기 이 엔은 아인, 그래서 눈물, 샘이라는 뜻입니다. 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핫고레는 그 카라라는 이 동사인데 이 카라라는 뜻이 부르짖다 하면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엔하꼬레예요. 부르짖는 자에게 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맨 땅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라맛레히를 잊고 엔하꼬레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라맛레히가 아니라 이제 엔하꼬레예요. 그러면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물로 마지막 적용하는 말씀을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이 있어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럼 우리 옆에서 물이 솟아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삶에 생수와 같은 샘물과 같은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바로 그게 무엇일까? 13절 있습니다.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샘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삼손이 하나님이 터치신 엔하꼬레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삶의 샘을 터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물을 주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나에게 엔하꼬레의 은혜를 주소서. 그게 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우리에게 주시는 물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을 주고자 하신대요.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할 때 우리 삼손의 옆에서 엔하꼬레 그 샘물이 터져 나왔던 것처럼 솟구쳐 올랐던 것처럼 오늘 내 삶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대요. 이 성령이 계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오늘 그 샘물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나에게 엔하꼬레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주소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터쳐주소서. 아멘. 무슨 뜻이에요? 다시는 지치지 않는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공급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무엇을 주신대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맡겨주신 모든 가정에서의 역할, 사명, 일터에서의 사명, 그리고 내 꿈과 비전의 모든 사명을 성령으로 감당하게 하시리라. 아멘.
어려운 그 이상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우리 모두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일터가 나로 인하여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나로 인하여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샘이 터져나오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삼손의 옆에 하나님이 샘을 터치셨듯이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 받으셔야 됩니다. 다 누리셔야 됩니다. 마지막 묵상글입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능력의 한계에서 드린 기도. 종종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시작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한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아니어서 한계를 만난다면, 야 너 그거 다른 데서 땅을 파고 있으면 어떻게 막 비난을 받을 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맡기신 일이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끄신 길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안에 우리는 그 한계 가운데 놓일 때가 있다니까요. 능력의 한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멈출 수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한계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냐고요.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더 이상 내게 주어진 능력으로 지속할 수 없다고 느낄 때입니다. 더 이상 내게 주어진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느낄 때입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반주해 주시겠어요? 찬양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자리에서 능력의 한계를 만났을 때 우리는 삼손의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능력의 한계를 만났을 때 삼손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삼손은 간절히 주를 불렀습니다. 목마름을 호소합니다. 죽음을 느낄 정도의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은 즉시 맨 땅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삼손의 정신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천지의 주관자, 만물의 창조자, 만유의 주제,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샘을 터치셨다고요. 주고자 하시면 샘을 터치실 수 있다고요. 우리 인생의 능력의 한계 앞에 있을 때 뜻대로 되지 않고 묶여있고 내 힘을 쓸 수 없을 만큼 이제 마지막이네, 목마르네, 죽겠네, 이때 할 수 있는 거 기도예요. 이때 할 수 있는 거. 능력의 한계 앞에서 주를 찾으십시오. 주를 찾는 모든 자에게 샘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이 문장부터, 능력에부터 우리 이 페이지는 다 같이 함께 믿음으로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능력의 한계 앞에서 주를 찾으십시오. 주를 찾는 모든 자에게 샘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시 생명을 얻어 일어나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능력의 한계를 돌파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성령으로 회복되어 소생하길 원합니다. 나를 성령으로 다시 살려주소서. 나를 성령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여러분 여기서 포기하지 맙시다.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 달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것이 일터에서 맡기신 사명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엔하골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엔하골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찬양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
뺏기지 말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누리래로 저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뺏기지 말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 소리에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 제목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정리했는데요. 함께 선포할까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능력의 한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해 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만큼 소진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삼손과 같이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성령의 충만함이었는데 넉넉히 감당이 됐는데 이제 내 한계치에, 능력의 한계치에 다다랐습니다. 모든 에너지가 고갈되었어요. 소진되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예요. 오늘 가정에서, 일터에서, 꿈과 비전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포합시다. 시작. 주님, 목마릅니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지만 이제는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나의 상황을 주 앞에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힘이 없습니다. 날 붙잡아 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맨 땅에서 샘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원천입니다.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소생하게 하소서. 다시 살려주소서. 나에게 엔합고레를 허락하소서.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소서. 다시 살려주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소진되어 주님 여기서 더 이상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소서. 소생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소생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일어나 달려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에낙골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더 이상 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지속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상대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엔각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는 자의 샘, 엔각골에 주님,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오늘 이 기도 안에, 오늘 우리 예배 안에서 다시 달려갈 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달려갈 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지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신을 다시 회복시켜서 달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회복되어 소생하니, 회복되어 소생하니. 주님, 주님이 옆에 샘물을 터치십니다. 주님이 옆에 샘물을 터치십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 엔하꼬레, 엔하꼬레. 더 이상 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소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이제 힘이 다 소진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소서. 내 삶의 샘을 터치소서. 맨 땅의 샘을 터치소서.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리.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나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킨.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리. 바로 역전되리라. 세 번째 기도 제목 선포합시다. 시작. 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마시게 하소서. 예수를 믿습니다. 나에게도 마시게 하소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 이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십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께서 이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내게 맡기신 모든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여러분의 일터의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시며, 나의 꿈과 비전의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합시다. 나에게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허락하소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배에서, 밖에서도 아니요 내 삶에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성경을 구합시다. 성경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안수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안수기도를 자유롭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님 찾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성령으로 내 낙고래에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소서. 예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라.
주께 다 내어드리니 주께 다 내어드리니 주께 다 내어드리니 가슴에 손을 얹고 한 손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명을 맡은 자,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사명자임을 기억합니다. 삼손이 인생의 한계, 능력의 한계 앞에 아무런 힘이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엔하골의 샘의 은혜를 얻었듯이 오늘 지치고 상하고 모든 힘이 고갈된 사랑하는 젊은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엔하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터쳐주시는 샘물을 마시게 하소서. 더 이상 지치지 않는 강력한 하늘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지치지 않는 사명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할지어다.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임할지어다.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회복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가장 뜨거웠던 열정이 회복될지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